자, 오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32번째. 지난주에 이어서 죄사함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지난번에는 죄사함의 기초에 대해서 죄사함의 기초는 무엇이냐라는 것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럼 죄사함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도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시간,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에 그 구속받는 것은 우리 피조물밖에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계획 안에서 그 시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은 내가 조종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창조하신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압니다. 다만 우리는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곧 영혼 구원의 영생을 얻는 그런 삶을 우리는 취해야 될 줄 압니다. 먼저 구원받은 심령들은 이 올해 이제 한 해 동안 더더욱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삶의 목적을 더 깨닫게 하시고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 첫 시간이 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죄사함의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자, 우리가 지난번에 죄사함의 기초는 뭐라고 그랬죠? 한마디로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의 피밖에 없느냐? 바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 아담한테 네가 먹으면 죽으리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그게 죄고 불법인데 어기면 반드시 죽음으로 갔게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요. 그냥 말로 아이고 내가 괜히 그런 말을 해가지고 어? 내 사랑의 짝들이 죽었네. 죽게 되네. 아, 나 취소. 이렇게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말을 바꿀 수 있고, 뭐 취소시킬 수 있고, 기억이 안 나면 나 모르겠다고 하면 끝이지만,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되는 거. 내가 그런 말 했었어? 그러면 이제 큰일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반드시 성취가 되어야 돼만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유일한 신이 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 죄사함의 기초라고 하는 것은 오직 생명이 생명으로 갚는 바로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을 해주실 때 믿는 사람만 해당되는 거냐? 기독교인들만, 교회 나가는 사람들만 해당되느냐? 나머지 뭐 타종교회는 아예 적용이 안 되는 거냐? 그러면 태어날 때서부터 아랍이나 이런 이슬람교 태어날 때서부터 이슬람교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러면 제외가 되느냐, 예외가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죄사함이라고 하는 범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적용시키느냐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필요성이 있죠. 우선 대상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죄사함을 해주는 대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을 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 대상이 누구예요? 동물은 아니죠. 동물은 죄가 없으니까 뭐 오직 죄가 있는 어, 인간만이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상은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 그러니까 아담 위에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죄인이에요. 그 안에 뭐 불신자도 있고 또 타종교인도 있고 또 거기에는 또 뭐 기독교인도 있을 수 있고 천주교인도 있을 수 있고 뭐 야,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종교가 무엇이든지 관계가 없어요. 죄사함이라고 하는 범위는.
그리고 남녀노소 구분이 없어요. 아유, 그러면, 지금 뇌성마비라든가 뇌 기능이 안 좋아서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뭐, 모르잖아요, 가르쳐도. 그래도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죄사함이라고 하는 어떤 범위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한번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볼게요.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자, 로마서 5장 12절 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다 죽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왜 죽어요? 죄가 없으면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것이 온 거예요. 그 죄가 있다는 증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한다면 아담 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 된 건데 그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사함은 모든 사람한테 다 해당되는 거죠. 심지어 그 유대인 700만 명을 학살한 히틀러까지 또 소련의 스탈린이라든가 이런 독재자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 죽인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이 있죠. 세상에 보면 이런 사람들도 그럼 그런 악인들은 그 제외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그 죄의 사함의 그 속죄함의 범위는 누구든 관계없어요. 어떤 아주 악마 같은 살인자 할지라도 바로 죄사함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뿐만 아니고. 자, 그러니까 뭐 타종교인이라고요. 저 사람은 이슬람교니까 뭐 예수님이 저 사람들의 죄까지 짊어져? 그렇지 않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자, 고린도전서 5장 12절. 고린도 후서인가 봐요. 메모를 잘못한 것 같아요. 음. 자, 15절, 14절부터 제가 볼게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도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죄사함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은 모든 사람한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어요. 주원이는 빼놨을까? 하나님의 죄사함이라고 하는 은혜 속에서 주원이는 뭐 싹 빼? 나머지 사람만 해당되고 아니 그럴 수가 없어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자, 디모데전서 2장 6절.
2장 6절에도 보세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속전,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신 바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희생한 거예요. 여기에 모든 사람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아담,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 이 세상의 마지막 때까지 태어날 사람까지도 다 해당되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이 이 죄사함의 범위를 모든 사람한테 했을까요? 자, 이 세상에 태어난 누구든지 자기 의지로 태어난 사람은 없죠. 난 이 세상에 태어날 거야. 그래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우리 주원이 내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었어. 나는 꼭 태어날 거야. 어디 쪽에서? 박씨 가문에서. 그 네가 설정해서 네 의지로 태어난 거야? 아니지. 태어나고 보니까 그냥 이렇게 나라는 존재가 한국 땅에서 또 박씨 가문에서 이런 환경에서 이 동네에서 태어난 거잖아.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태어난 거잖아. 근데 성경을 보니까 넌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너 지옥 가야 돼. 억울해야 억울하지 않아. 내 의지로 태어났으면 내 맘대로 태어났으니까 내 선택이니까 너 왜 죄인으로 태어났어? 네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니까 네가 책임져. 이렇게 하면 되지만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나는 그냥 세상에 딱 태어났는데 태어나고 보니까 죄인으로 태어났어. 내 의지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태어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태어났다고 그래.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면, 그리고 나보고 지옥 가라고 그러면 따질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아니, 기껏 왜 나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왜 지옥 가게 만들어요? 이렇게 따질 수 있단 말이야. 모든 인간들이, 모든 죄인들이.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면 안 되잖아요. 그 어떤 인간들한테, 어떤 사람들한테도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없는 해답을 주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들의 죄를 다 사해주는 해답을 먼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해답 주지 않았냐. 지옥 가지 않는 해답을 줬지. 이미 네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모든 죄를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짊어지게 했지. 그 하나님이 해답을 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 해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옥 가서 따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해답이 없으면 막 따지지. 근데 해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만약에 주원이가 이거를 마음속에 안 받아들이고 안 믿었어. 오늘날 하나님 앞에 심판당에 가서, 야, 너는 뭐,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넌 지옥이야. 라고 했을 때, 아, 나 억울해요. 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왜 지옥 보냅니까? 라고 만약에 주원이가 하나님 앞에 따진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원이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어? 그래서 내가 아들을 보내서 네 죄를 대신 짊어지게 했지. 그리고 성경에 기록해놨지. 너는 교회에서 자라가지고, 구원받은 부모 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런 기회가 수십 번, 수백 번, 그렇게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안 받아들였잖아. 라고 얘기하면, 주원이는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답을 안 주셨으면 막 따져도 되지만, 이미 해답을 주고, 그 환경적인 모든 여건을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결국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 내가 안 받아들이니 주원이가 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라리 저 이슬람교 세상에서 태어나든지 아니면 전혀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면 좀 몇 마디 말이라도 하지. 나 억울해요. 나 차라리 복음이 있는 그런 세상에서 태어나게 하시지. 너 왜 이렇게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기회도 안 주시면서 나 지옥 가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따짐에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 뭐라고 했어요? 율법이 있는 유대인은 율법으로, 율법 없는 이방인은 율법 없이 심판을 한다고 그래요. 왜? 죄에 대한 심판은 동일하니까. 율법이 없이도.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한테 그 죄사함이라고 하는 은혜를 허락하는데 그 모든 사람은 사람 안에서 제한이 없어요. 못난 사람, 잘난 사람, 그 다음에 남녀노소 불문하고, 깐나라기까지. 우리 연우까지도. 연우한테 막 얘기를 해도 예수님이 네 죄를 사해줬대. 막 얘기 못 알아듣지.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연우 죄까지도 다 예수님이 담당했기 때문에 이미 해답은 온 거예요. 문제는 해답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지. 자, 그런데 하나님의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아담 이후에 태어난 아담서부터 모든 사람한테 적용이 되지만 적용되지 않는 대상이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천사들이에요.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이 안 되는 게 천사예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천사한테는 용서라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는 아까처럼 히틀러, 스탈린 이런 정말 세상에서 아이 저건 죽어도 싸라고 하는 아주 그냥 큰 악질적인 범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죄사함의 은혜를 공통적으로 내려주셔. 그런데 천사들한테는 용서라는 개념이 없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예수님이 일곱 마디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마디. 그 주위에 있는 예수님을 창으로 찌르는 군사들, 욕하는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거기서 예수님이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죄를 알아요, 몰라요? 몰랐어. 처음에는 다 속은 거예요, 사단한테. 그런데 천사는 처음부터 알았어요, 몰랐어요? 처음부터 고의적이야.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저 아담과 하와를 내가 속여 먹어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해야 되겠다. 이미 그전에도, 하나님 자리를 내가 넘보아야지. 이미 사단은 의도적으로 모르고 하는 죄가 아니다 말이에요. 고의적이에요, 고의적. 그럼 뭐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가는데, 뭐, 그냥 잠깐 졸다가 앞에 차를 박아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어. 고의인 건 아니지. 그래서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 법관에서는 뭐예요? 죄는 졌지만 과실치사. 살인은 아닌 거예요. 근데 영상을 보니까 막 눈에 그냥 불을 켜고 나서 저놈이 나를 앞질렀어? 해가지고 막 쫓아가가지고 막 박았어. 그건 뭐예요? 그건 살인죄지. 고의적으로 죽인 거니까. 그러니까 판사가 판결을 할 때, 세상법으로 판결을 했을 때 이게 고의냐 아니면 실수냐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정확히 이 판결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천사가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하고 아담과 하와를 속여먹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미 고의적인 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죄사함의 영역에 천사는 배제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봐봐요. 베드로 후서 2장. 베드로 후서 2장. 자, 베드로 후서 2장 4절.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이 타락한 범죄한 천사들은 회개라는 개념이 적용이 안 돼. 내 이번 용서해 줄게. 이게 안 돼.
하나님을 대적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가차없이 처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인간들을 용서하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천사들이 의아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용서라는 개념이 없는데, 천사들한테는, 우리한테는 무슨 죄사함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는데, 그걸 이해를 못해, 납득을 못해. 왜 하나님이 저 인간들은 우리보다 더 악하고 악랄한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죄사함이라는 걸 펼치시지? 그래서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히브리서는 그렇게 나와 있죠. 천사들이 하나님이 그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도대체 이유를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게 우리한테 주시는 은혜가 엄청난 거예요. 천사들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으니까. 자, 히브리서 한번 봐요. 히브리서 2장. 그 베드로전서 앞에 야고보서 앞에 히브리서 있죠? 히브리서 2장. 아, 2장 16절. 자, 2장 16절 보면 15절부터 읽어볼게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세이며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천사들은 해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직 아브라함의 후손들, 믿음의 자손들, 그들을 붙들어 주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한 군데 더 볼까요? 요한 1서. 저 요한계시록 앞에 요한일서 3장. 자,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마귀라고 하는 사단 마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멸망시켜야 될 대상이지 용서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의 사주를 받고 그냥 악인으로 악한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아주 뭐 천인공노할 그런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이라면 바로 하나님의 죄사함이라고 하는 은혜를 미리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은 천사가 아닌 오직 사람이라는 것. 그 사람 안에는 가장 무도한 그런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 아,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뭐 하나님 믿고자 하는 사람, 교회 나간 관계없어요. 누구한테나 아담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죄사함의 은혜는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죄의 범위가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과거, 현재만 적용되느냐? 미래는 아직 죄를 안 진 거니까. 그렇죠? 오늘까지 진 죄는 내가 회개할 수 있어. 자, 그런데 앞으로 한 시간 뒤, 내일 질 죄는 내가 알아야 몰라요. 내가 내일 이거를 죄 계획표를 써가지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죄를 저지르고 무슨 죄를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웬만하면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쓰는 거지, 사람이.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한 시간 뒤에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누가 나를 또 상하게 하면 욕을 하게 되고 뭐 싸울 수도 있고 미워하고 이런 죄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이라고 하는 건 과거, 현재의 죄,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만 적용시켜야 되지. 앞으로 무슨 죄를 저지를지도 모르는데 미래의 죄는 어떻게 감당하느냐. 세상에서는 그런 법이 있어요, 없어요? 판사가 범죄자를 뭐 지금 만약에 강도범을 잡았다. 그러면 야, 너 앞으로 3일 뒤에 너 강도 짓할 거지. 너 그 죄까지도 받아. 이렇게 하는 거 없잖아. 세상에서는 그런 논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판사가 미친놈이지. 어? 뭐 공상과학 무슨 저 요새 영화 그런 데 보면 미래를 예측해서 미리 그 범인을 갖다가 미리 뭐 점거하고 그런 영화도 나오지만
세상적인 입장에서 미래에 내가 무슨 죄를 저지르는데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한다는 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데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도 사해 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언제 때 사람이에요? 지금서부터 2000년 전 때 사람이죠? 2000년 전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럼 나는 2000년 뒤에 태어났어요. 그때는 태어나지도 않았어.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자동적으로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죄를 안 졌지.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져?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2000년 이후에 태어난 나한테도 만약에 과거 현재의 죄만 미래의 죄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 죄 사함의 그 효과는 누구한테만 적용돼야 돼?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한테만 해당돼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2000년 동안 태어난 모든 사람, 나한테까지도 죄사함의 효과가 나타나죠? 왜? 죄사함의 그 범위가 과거, 현재, 미래에까지 지금 적용됐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사하신 것은 바로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감당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공부는 뭐, 그게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이런 내용은 이해가 될 수가 없어. 자, 우리는 영혼육으로 돼 있다고 그랬죠? 영혼육으로 돼 있어요. 영의 죄가 뭐예요? 영의 죄는 바로 사단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을 거절하는 거죠. 내 안에 영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리가 영이야.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어야 돼. 그런데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그 하나님의 영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사단의 영이 들어가 있잖아. 구원받지 못하면 사단의 영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죄야. 그냥 복수죄가 아니라 신이야, 신. 그게 근본적인 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사단의 영을 내쫓고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자, 혼의 죄가 뭐예요? 혼.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들.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19절. 마태복음 15장 19절. 19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손으로 뭐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유대인들의 습관이 항상 먹기 전에 손을 꼭 씻어야 되거든. 그런데 그런 게 더러운 게 아니다. 네 마음에서 나오는 게 어? 네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생각, 죽이고 싶은 마음, 시기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다 그게 바로 혼적인 죄다. 머리에서 나오는 그 지치, 마음 감정에서 나오는 거, 내 의지적으로 나오는 모든 것이 죄. 바로 24시간 다 마음에서 그냥 죄가 마치 그 용암이 막 그렇게 죽 끓듯이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게 내 안에서 나오는 죄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뭐예요? 그 죄를 사해 준 거지.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뭐예요? 여전히 미래도, 여전히 미래에 앞으로 내 안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죄까지도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해 주는 거예요. 육체는, 육체는 우리 껍데기잖아요. 그럼 육체는 죄가 없나요? 행동으로 나오는 육의 모습이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봐.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 자, 5장 19절에 뭐래?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 육으로 나오는 죄는 아주 그냥 드러나는 눈에 보이는 죄는 이제 이렇게 부인할 수가 없어. 그걸 속일 수가 없어. 드러나는 거니까. 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줄줄이 여전히 육을 통해서 나오는 죄의 모습들도 매일매일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도 계속 죄가 생산되는 거예요. 왜? 나는 죄 공장이니까. 그런데 그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다 뭘 해줬다? 2000년 전에 벌써 죄 사함을 다 해줬다. 누구한테? 모든 사람한테. 아니,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잔인한 아주 살인범, 그 강도범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까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사야서나 예레미야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옛날에 염색을 그렇게 하는데 자연 염색이니까 안 지워져 절대로. 그러니까 너희 죄가 지워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죄 살아 또 표범이 뭐 그 반점을 구스인이 그 피부를 태어날 때서부터 피부가 검은 사람이 바꿀 수가 없잖아. 그럴 너희 죄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너희 죄를 뭐 눈같이 희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면서도 모든 죄, 어떤 죄든지 다 죄사함의 범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니 그러면 모든 사람한테 하나님이 이 죄사함의 은혜를 내려줬다고 한다면 다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만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십자가의 두 강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중앙에서 계시고 양쪽에 두 강도밖에 없을까? 세 강도, 네 강도 그 당시에 사형을 집행할 때 수많은 사람이 있을 건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가운데 양쪽의 두 강도를 같이 죽게 했을까? 바로 그 두 강도가 이 죄사함의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안 받아들이고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예요. 나 천국 가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 이 사람도 만나요. 디스마스라는 사람을 꼭 만나고 싶어요. 이 디스마스가 누구냐면 바로 십자가의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래요. 물론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 니고데모 복음서라는 외경이 있어요. 성경 말고 외경이 많죠. 근데 그 외경에 니고데모가 썼다는 그 니고데모 복음서를 보면 니고데모 복음서에 예수님의 그 양쪽 강도의 이름이 나와요. 한 사람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디스마스고 참회한 도둑이에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은 그 지옥간 강도인데 게스타스라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 왜냐하면 외경이니까 성경이 아니고 외경이야. 그 BC 4세기에 그 발견된 그런 외경인데 어쨌든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400년이 지난 거니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잖아요. 뭐 구설로 사람이 이제 말로 전달해 온 거기 때문에 근거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디스마스라는 디스마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성인이에요. 성 뭐 아무개 성 아무개 뭐 기도할 때 막 천주교인들이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성 디스마스가 나와요. 그 사람 좀 만나고 싶어. 야, 어떻게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때 한번 상황을 한번 듣고 싶은데 어쨌든 이 두 강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양쪽에 두 강도가 죽잖아요. 한번 누가복음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3장. 자, 누가복음 23장 39절. 39절부터 읽어볼게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종교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여기 이 디스마라고 하는 이 디스마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뭐 예수를 잘 믿고 뭐 전에서부터 예수를 좀 잘 아는 사람이었느냐?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두 강도는 물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뭐 들었을 거예요. 그 옛 그 문헌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 두 강도가 어, 바라바의 같은 그룹이 아닌가라고도 추정을 해. 바라바 아시죠? 예수님이 심판을 받을 때 바라바를 놔줄까? 예수를 놔줄까 하니까 군중들이 뭐래? 바라바, 바라. 그래서 놔준 사람 있잖아요. 이 바라바가 어떤 사람이냐? 그 당시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독립군이에요. 근데 요 사람들도 뭐 디스마스, 뭐 게스타스 요 두 강도도 그런 유형의 사람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이제 강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헬라어로 레스터스예요. 레스터스가 뭐냐면 아, 반역자, 무장 강도, 사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범죄자를 가릴 때 레스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당시에 로마가 십자가형을 내리는데 아무한테나 십자가형을 내리는 게 아니고 국가 반란죄, 국가를 전복시키거나 아니면 뭐 사회를 아주 문란하게 만든 그 군중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사람들을 죽이고 물건을 훔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고 그 사회를 아주 그냥 또 어지럽혀. 그러니까 요즘 얘기하면 테러리스트예요.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 이 사람들은 지금처럼 뭐 우리 옛날에 독립군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사회를 막 분란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남의 거를 훔치고 이런 정도의 사람이에요. 뭐 애국심 이런 게 없는 사람이에요. 어? 그런데 요 두 예수님의 양쪽 두 강도도 그런 류의 사람이에요. 그 남의 걸 사소하게 도둑질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막 사회를 좀 문란시키고 사람들을 막 선동시켜가지고 이런 정도의 좀 질이 좀 나쁜 테러리스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강도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전혀 삶이 다르잖아요. 자기들의 삶이라고 하는 건 정말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그 어둠의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냥 눈에 뵈는 게 없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닥치는 대로 죽이고 남의 걸 갈취하고 이런 종류의 두 사람인데 어디 마태복음에 보면 똑같이 욕을 해요. 예수님을 향해서. 근데 누가복음에 자세히 기록된 거 보면 한 사람이 회개를 해. 예? 그래서 그 내용이 누가복음에 자세히 기록된 거예요. 마태, 뭐 마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거는 짤막하게 양쪽에 예수님의 두 강도가 같이 못 박혔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만 요거를 자세히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요렇게 게스타스라고 하는 왼쪽에 있는 강도는 이게 뭐 마침 이름이 나왔으니까 뭐 게스타스는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네가 그리스도라며 이거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리스도는 아무나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조금 신학적인 용어예요. 예수요. 라고 얘기하면 예수라는 이름을 쓰는 거니까 그냥 어디서 주워 들어서 당신이 예수라며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이 게스타스라는 사람은 그리스도 당신이 그리스도라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며 그러니까 너도 살고 나도 좀 살게 해줘. 굉장히 신학적으로 지금 접근을 해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이 아니고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야, 네가 유대인의 메시아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기적을 일으켜서 나도 살고 너도 살자. 굉장히 정치적인 이슈죠. 근데 대다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라 이 사람. 자,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 2000년 전에 피를 흘려서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셨어. 죄 사함의 모든 그 이제 지식적인 면을 다 알아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예? 그런데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마음에 돌이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회개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마음이냐? 당신이 그리스도라며 예수님이라며. 그럼 나 좀 천국 좀 보내줘. 이게 대다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마음 상태. 그런데 여기 뭐죠? 디스마스라고 하는 사람은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전까지는 똑같은 마음이었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해준 거죠. 저 빌립보 지방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루디어라고 하는 그 여인이 빨라테어에서 있었는데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회개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사라는 말. 이, 이 오른쪽 강도도 하나님이 디스마스도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는 거야. 왜?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회개, 좀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 아, 나도 좀 구원받았으면 하는 마음. 그걸 아시고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이거 큰 소리로 했겠어요? 잘 보세요. 자, 예수님이 가운데 있죠. 이쪽에 오른쪽, 왼쪽에 두 강도가 있죠. 십자가에 못이 박혀 이렇게 딱 서 있잖아. 어? 그럼 못이 박힌 상태에서 지금 거의 탈진 상태예요. 그럼 탈진 상태에서 얼마나 소리를 높이겠어요? 그럼 오른쪽 디스마스가 옆을 고개를 돌려가지고 다른 쪽 강도를 얘기할 때 누구를 통해서 소리가 가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소리가 가야 되잖아. 게스타스라고 하는 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예수님의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밑에 사람들은 그 거의 들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가는 그 자리도 없었어요. 이거를 기록한 누가는. 그럼 누구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도대체? 어? 직접 들은 것도 아니라고 하면. 바로 성령님이 이것을 다 기록하게 한 거죠. 그 당시 현장에 있는 것을. 그때 한쪽에 있는 사람, 이 게스타스의 마음 상태를 보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는 가지고 있고 그가 누구냐라는 정도의 지식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나가고 아무리 우리 복음에 대한 교회에 우리 모임 속에 다녀도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돌이켜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이 엄청난 은혜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죄사함의 대상이 아담 위의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고 죄사함의 이 범위가 과거, 현재의 미래의 어떤 악한 죄라도 진원 같은 죄고 주원 같은 죄라고 뭐 그게 표범의 반전 같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죄사함을
해준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게스타스 같은 사람한테도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데 그냥 해줘. 얘다, 너도 같이 천국 가라고 그러면 이 게스타스라고 하는 사람 천국 가서 어떻게 견디겠어요? 마음이 안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이렇게 죄사함의 은혜가 미리 주어졌다 하더라도 내가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내 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41절.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나는 이렇게 십자가에 주는 거 당연하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죄에 대한 대가도 인정했어요. 그렇죠? 인정하고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죄 사함 해달라는 말도 안 했어. 내 좀 기도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열심히 신앙생활을 이런 말도 안 했어. 왜 죽어가는 마당에 그 말 필요가 있어요? 또 천국 좀 보내달라고 막 애걸복걸 하지도 않았어. 다만 뭐예요? 나 좀 생각해달라고. 나 좀 기억 좀 해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딱 한마디 했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은 교회 문턱 간 적도 없어요. 기도를 해본 적도 없어요. 뭐 헌금한 적도 없어요. 뭐 강도인데 다른 사람한테 무슨 선한 일을 하겠어요. 해봐야 뭐 무슨 표나 나겠어요? 그한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뭐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낙원에 갔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 때문에. 그러면 이 디스마스라고 하는 사람처럼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디스마스처럼. 하나님, 정말 뭐 내가 죄는 잘 몰라도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공자입니다. 나는 내가 내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나 대신 이 죄를 다 용서하시고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해 주시고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내가 뭐 어떻게 할 필요가 없게끔 해답을 주셨군요. 내가 그걸 받을 자격도 없는 자지만 내가 그걸 받을 능력도 없는 자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하니까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자, 봅시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아까 우리 저기 몇 년 전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가고 난리가 났잖아. 어? 근데 실제로 어느 날 모든 사람이 갑자기 무슨 질병에 걸려서 다 죽어. 근데 약이 개발이 됐어요. 그것만 먹으면 살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약이 개발이 돼서 지난번에 코로나 백신처럼 다 약을 다 분포를 해줬어. 다 배급을 해줬어. 그래서 그것만 먹으면 살아. 아, 이게 요것만 먹으면 내가 살겠구나. 다 집에 가지고 왔어. 산 사람하고 죽은 사람의 기준이 뭐예요? 먹고 안 먹고의 차이예요. 아무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약이 준비가 되고 약을 그 사람 손에 쥐어준다고 해도 또 그 사람이 아, 이거 먹으면 내가 낫겠다. 라는 걸 믿어도 실제로 먹지 않으면 뭐예요? 그 사람은 살 수가 없죠. 성경은 딱 구약, 신약 두 알이요. 두 알이면 돼. 그리고 그것도 두 개로 안 나눠졌어. 마의 신처럼 이렇게 한 캡슐에 신약과 구약 이렇게 나눠준 것처럼 한 캡슐이야. 그냥 삼키면 돼. 그게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아 이게 이걸 먹어야지 내가 어? 사망에서 건져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구나 라는 사실을 믿고 그냥 먹으면 된다. 받아들이면 된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뭐라고 했어요? 내 살을 먹고 마시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우왕우왕 우성우성하면서 아니 저게 무슨 야만인이야? 아니 지사를 어떻게 뜯어먹으래? 그리고 사람이 막 웅성웅성 되죠?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생명, 말씀으로 오는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잖아요. 자, 오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32번째, 죄사함의 그 범위가, 대상이 또 그 범위가 어떻게 되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라는 쪽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예수님의 두, 양쪽의 두 강도를 잘 생각해 보세요. 디스마스라고 하는 그 사람과 게스타스라고 하는 그 사람, 둘 중에 나는 어느 쪽에 속해 있는, 뭐둘 중에 하나예요. 자세를 어떻게 취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웃고 한 사람은 이를 갈게 돼. 순간의 기회잖아.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고 이쪽 게스타스하고 디스무스는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 똑같은 상황에서의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에 한 사람은 끝까지 자기를 고수하고 있고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내가. 예? 근데 또 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은 옳은데 나는 저 사람의 거울을 보니까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그 옳은 그 예수님 보고 나 좀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나를 맡겼을 때 바로 나를 내치지 않으시고 뭐예요? 나를 받아주시는 게 예수님이다 말이에요. 그게 은혜라는 거죠.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받을 자격도 없는데 이 디스마스가 그러잖아요. 자격도 없어. 낙원에 갈 무슨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 기회를 잡은 사람. 주원이도 마찬가지. 그냥 받아들이면 돼. 그냥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셨다는데 그리고 믿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마음속에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죄사함의 범위까지 얘기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죄사함의 그 효과. 그럼 그 결국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죄사함을 누린 사람이 그 삶 속에서 어떤 효과가 약을 먹었으면 효과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런 부분을 다음 주에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사함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경하고 예수님 주위에 번잡하게 왔다 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별반 없습니다. 마치 십자가의 그 한쪽 강도처럼 끝까지 자기를 고집하고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뭐 잘못이 별로 없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얼굴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겸손하게 그 디스마스라고 하는 사람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시인했을 때 로마서 말씀대로 내가 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사실을 꼭 믿고 그 은혜를 적용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자, 마치죠.